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하나님 성주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22장부터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적합성 가축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늘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이 땅에서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또 하늘의 적합성을 이 땅에서 갖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목적을 자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우리가 함께 하늘 적합성이라는 주제로 나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며 하늘 적합성 갖추는 일 그리고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늘 가기가 참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추며 또 준비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록 어쩌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 가는 일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 진실된 결심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 나누는 말씀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꼭 해결해 주시도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또 이 시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성경 민수기 2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 37절입니다.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22장 앞부분의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저는 이 말씀, 이 구절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발락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고민하기를 발락은 굉장한 열성과 노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한 나라의 왕이 그들 편에서는 한 명의 이방 선지자를 맞이하러 국경 끝까지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지만 민수기 23장에서 보면 발람과 발락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여리고 맞은편 지역까지 약 20km 정도 됩니다. 발락이 어느 곳에 머무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0km는 발람을 맞이하러 나갔을 거예요. 차도 없는 때에.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혼자 갔겠어요? 여러 명을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열성과 노력과 먼저 삶에 애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만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국경까지 나간 건 다른 표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봉독해둔 말씀처럼 발락은 발람이 자신에게 오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랬어요.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무엇이든지. 굉장한 열성의 수호자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열성이 그에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매일같이 교회 오세요. 매일같이. 바쁘시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교회에 가진 못하셔도 늘 있으신 장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돕고 고민하고 멀리서 기도로서 또 사역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거하는 가정이 조금 멀지만 말씀의 집회가 있고 교회의 행사가 있으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그렇게 열성이 있고 노력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태능 공동체가 그러한 분들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엔 반드시 열성이 있고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발락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성적이었을까? 발락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느냐 보다 발락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성적이었을까? 그 노력, 그 열정, 그 애씀의 진짜 목적과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돼요. 무엇이 오늘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만나는 일에 목매게 했을까? 그 고민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역할까? 교회를 향한 노력, 열정, 애씀, 그것의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돼요. 매년 가을쯤이 되면 굉장히 교회가 분주합니다. 뭐 교회에 이제 가을쯤이 굉장히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 태능교회는 꼭 태능교회뿐 아닙니다. 이 삼육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특별히 분주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롭게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아이들이 매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신앙하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로 옵니다. 어디 학교에 가려고요? 삼육학교에 가려고. 그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삼육학교에 보내는 일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 중에 분명히 하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시험이 이제 매년 가을 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분주합니다. 근데 사실 몸이 분주하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분주합니다. 원치 않게 제가 그 일을 몇 년 동안 감당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하며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분명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애썼어요. 아이들도 그랬지만 저 역시도 일요일 오전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늘 할애합니다. 그럼 일요일 날 아이들이 각자의 스케줄이 있고 놀고 싶은 아이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한 3-4시간을 공부해요. 평소에 제가 보니까 잘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3-4시간씩 붙잡아 놓고 앉혀서 공부시키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분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타이르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공부를 한두 달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때가 다가와요. 그럼 시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가 얼마나 더 떨리는지 사실 제가 중요한 시험 이런 때 잘 떨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늘 제가 시험을 향한 저의 이 표현은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떨어지면 떨어지라. 저는 별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떨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아이들 시험에 가까우면 제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시험 전날에 제가 잠이 안 와요.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와서 막 아이들 얼굴 생각하고 이름 부르면서 매년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시험날 당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학교로 아이들 만나러 가요.
그럼 아이들 얼굴 보고 기도하고 힘주고 시험 잘 봐라. 그 시험 끝나면 또 전화해서 너 오늘 시험 어땠어? 어려웠어? 그럼 아이들 몇 개 틀린 것 같아. 그럼 막 뭐라고 하고 제가 애 같아서. 2년 전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위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을 아이들이 다 쳤어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사님중학교에 제 친구 목회자가 한 명 거기서 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그 친구에게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지 몰라요. 뭐 알아보려고요? 시험 결과 알아보려고. 야, 누구야? 결과 나왔어? 야, 오늘 시험 봤잖아. 결과가 어떻게 하루 만에 나와? 그래? 결과 나오면 알려줘. 전화 끊고 다음날 또 전화해서 야, 결과 좀 나왔어? 야, 어제 봤잖아. 홈페이지 가면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너 전화해? 좀만 기다려. 나오면 내가 너한테 먼저 알려줄게.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그럼 하루 한 이틀 기다리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전화해서 야, 결과 나왔어. 기다려. 아직 안 나왔어.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근데 그날도 아직 결과가 발표 날이 되지 않았는데 그 친구에게 또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야, 진짜 내가 못 참겠다. 결과 나왔어? 한번 알아봐줘. 안 나왔어? 너가 좀 알아볼 수 있잖아. 한번 알아봐줘. 그 친구가 야, 그거 절대 안 돼. 좀만 기다려. 내가 나오면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그 친구가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박히는 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진수야, 나 너가 정말 부럽다. 왜? 야, 난 정말 힘든데 너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제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시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시험 보기 전주에는 아이들을 손가락으로 제가 탁 가리키면 10개명 10개를 10초 안에 줄줄줄 외울 정도로 그렇게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조급하죠. 그 친구가 야, 진수야, 너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난 그게 힘든데 내가 너무 부럽다. 전화를 딱 끊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요. 내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나? 내 아이들 진짜 사랑해?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감사의 기도이기보단 안도의 한숨? 하나님께서 다행히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오늘 나의 위신을 세워주셨구나. 오늘 내가 정작 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오늘 그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 생각. 야, 진수야, 너 아이들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가슴속에 깊이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죠.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욕먹지 않으려고.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저의 명예와 위신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가 바로 나오는데 야, 내가 잘못 사역하고 있구나. 발락은 분명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맞으러 먼 거리를 귀찮지만 마다하지 않고 마중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를 불러올 수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노력하고 최선으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정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민수기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발락은 하나님의 저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발락은 하나님의 저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는 지금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족한 거예요.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저주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뭐하지 않기라고요.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락은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의 것을 더 잃어버리고 뺏기지 않기 위하여는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고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이 뭔가 복을 위하여 신앙하고 축복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늘 전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에 대한 주제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늘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전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특별한 복을 주시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신앙할 거고 저는 여전히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저는 기복신앙에 대하여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기복신앙은 더 많이 얻기 위해 신앙하는 것뿐 아니라 더 많이 내어주지 않으면서 신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어드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열성적으로 신앙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발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발락은 과거 모압의 왕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인의 대표자입니다. 어떤 신앙인이요? 자신의 것을 더 많이 드리지 않고 지켜가며 또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대표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만 선포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내가 다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다 드릴 수 있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의 고백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은 전혀 없었어요. 열성이란 아름다운 덕목 뒤에 그는 너무도 이기적인 목적을 감추고 있는 신앙인. 그게 발락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신앙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하고 어떻게 신앙합니까? 오늘 우리의 열성과 애씀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한 기도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 목숨까지 드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만 치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손해만으로도 최대한의 헌신처럼 포장될 수 있는 헌신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까? 선한 목자교회의 담임 목사인 유기성 목사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사람이란 책 서문에서 굉장히 진솔한 고백을 적었어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고 동감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공하는 목회와 성공하는 삶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신앙임에도 그게 신앙 그 자체고 그게 신앙의 본질임에도 우리는 왜 다 드리지 않고도 신앙하려 합니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신앙합니까? 왜 내 뜻과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서 그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유를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이미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건 사실 진실한 목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내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 뭐 때문에요? 나의 위신 때문에. 신앙은 다 드리는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 증언합니다.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늘 뭔가 남는 게 문제입니다. 맞나? 남기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남겨서 문제가 됐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증언해요. 남김없이 이야기해요. 남김없이 그대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드리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러 나가고 선을 행하라. 자중심적이 되지 말라. 누군가의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라 이랬어요. 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선을 행하라. 누군가의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라.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 자리에 온 게 진정한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은 그 일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의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인으로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일을 기쁨으로, 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과 노력을 사용하는 일을 기쁨으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자녀로 보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관계 맺을 수 없어요. 자녀를 뭘로?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사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나와 결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뭐요? 영혼. 오늘 우리가 그 시각이 없으면 관계가 깨어져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장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23장으로 넘어가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다른 많은 설교가들은 우리가 늘상 하는 입, 말, 대화, 누가 주신 말만 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저의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 하나님이 주신 말.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을까? 이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주셨을까? 발람의 귀가 아니라, 발람의 마음이 아니라 발람의 입에. 이 표현이 뒤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대요. 이 표현이 반복돼요. 분명
이 성경의 저자 모세는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개념과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했으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전 비교적 군에 늦게 입대했습니다. 보통 21, 2살에 군에 입대하는데 저는 평범한 친구들보다 한 2, 3년 정도는 제가 늦게 군에 입대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군복무를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모이면 왜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군대 얘기가 재밌대요. 저도 군대 갔다 와보니까 군대 얘기가 정말 재밌어요. 여자분들은 아마 잘 이해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느 제 한 친구는 막 군대 얘기만 나오면 막 입에 뭐 침을 물고 막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재밌게. 근데 그 친구는 군대를 입대하지 않은 공익요원인데도 그렇게 막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전역한 친구들이 같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군 복무를 안 했으니까 저에게 늘 이야기해요. 진수야, 군대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하면 너가 사랑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군대 가면 무조건 고참이 뭐 잘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잘한다고 대답해. 남자들은 자신 있는 남자를 아끼고 좋아하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고.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제가 이제 군대에 갔어요. 그 자대 배치를 받고 첫날에 갔는데 막 제가 처음 갔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고참이 선임병이 저에게 야, 너 축구 잘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잘합니다. 바로 주저함 없이 잘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잘하냐고 물어봤을 때 잘한다고 대답하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너 축구 잘해 물어보면 좋아합니다 이래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전 잘합니다. 더 무서운 사람은 축구 잘해 이러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수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잘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무실이 막 환호성을 박수치면서 야, 드디어 우리에게 이거 축구를 매일 하지 않잖아요. 뭐 하루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쯤에 청소를 하는데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너 화장실 청소 잘해? 제가 뭐라 했을까요? 잘합니다. 그때도 막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다 싫어하는 그 화장실 청소를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화장실 가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처음 간 날이니까 뭐 이렇게 신고식을 한대요. 점호가 마치고 자기 전에 저에게 너 노래 잘해? 제가 뭐라 했을까요? 잘합니다. 그래, 그럼 노래해봐.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가요에 찌들고 그 날마다 가요를 듣고 사는 그 많은 군인들, 한 20명 되는 군인들 앞에서 비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그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제가 노래도 잘 못하고 복음성가를 불렀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첫 소리 부르자마자 야, 자, 멈춰. 너 노래도 못하고 너 복음성가야. 그 다음부터 잘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쟤 축구 잘한다고 했잖아. 근데 노래 들어보니까 전혀 아닌데. 제가 그때로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2, 3개월 동안 저에게 뭐 잘하냐고 물으면 저를 늘 잘한다고 해서 자신 있게 잘합니다. 근데 막상 시키면 못해요. 나중엔 잘 묻지도 않아요. 야, 너 잘하지? 이게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이 갖춰지지 않는데 무조건 잘합니다 얘기했더니 그게 얼마나 악영향이 되어 저에게 돌아오는지 제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몇 개월. 신용을 잃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어디에 말씀을 주셨대요? 입에. 전 이 표현을 절대로 가벼운 표현으로 넘기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한 지체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한 지체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한 지체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입에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귀에만 주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에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한 지체에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근데 오늘 성경은 발람의 입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해요. 오늘 이러한 개념 속에서 한 주석가는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차 있는 발람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저지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의 입에 두셨다. 따라서 발람은 전 인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한 도구로서만 사용된 것뿐이다. 이는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만 말씀을 주셨다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담지 않고 그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저 어디에만 말씀을 담는 사람이요. 입에만. 오늘 말씀을 자주 선포하는 저의 삶에 굉장히 도전이 되고 굉장히 회개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저 귀에만 머물러 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저 우리의 눈에만 머물러 있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담겨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람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이프이는 자신의 최후가 가까움을 예감한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발람은 의인의 생애를 살기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원수편으로 결정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발람은 그저 입으로만 아름다운 고백을 외치는 사람이었어. 근데 마음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기로 결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저 우리의 입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발람처럼 겉모습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은 절대 말로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속에도 다시금 그 구절을 기억하게 되고 오늘 우리 모든 태능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 교훈이 깊이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발락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하는 신앙인의 대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이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부인의 증언처럼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입에 주어졌던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영적으로 더 애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 더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